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아멘. 전주에 제가 이 1계명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날 내 주변의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일까? 바알은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나의 소망을, 내 욕망을 이루는 아주 핀셋처럼 딱 집어서 이루어주는 도구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세라는요, 나의 죄를 합리화시켜주는 도구였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우상이 난무하는 그런 가나안에서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 속에 이제 너희를 내가 거룩의 삶으로 초대한다 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다 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 10계명에서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것, 어떤 계명이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오늘 읽은 첫 번째 계명 아닐까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미 기독교인이 됐어요. 네. 이미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인이 나는 동시에 불교인도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나는 동시에 이슬람교인도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 사실 보기 쉽지 않죠. 그리고 또 기독교인인데, 정말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진실한 기독교인인데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오늘 종교를 바꿨어. 나는 이제 불교인이 될 거야. 나는 이제 이슬람교인이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정말로 아주 가끔씩 있긴 있습니다. 예, 정말 아주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극소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우리가 10계명을 나눌 때면 제1계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쉽게 지킬 수 있는 계명 중에 하나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도 오늘 본문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깊게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런 본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를, 그리고 오늘 말씀의 그 문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정말로 이 말씀이 결코 만만한 말씀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전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해석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사실 이 원어에서는요, 섬기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두지 못한다, 놓아두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내 앞에서 라고 하는 그 문구입니다. 내 앞에서. 여러분, 이 내 앞에서가 히브리어로 알파나임이라고 하는 문구거든요.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나라고 하는 의미의 파나임이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진 그런 문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라고 번역되어 있던 파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실은 그냥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 얼굴. 예. 내 얼굴이라는 뜻. 그리고 또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face to face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다라고 하는 대면의 의미도 이 파나임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또 여기서 파나임 앞에 전치사로 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도요,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갖는 단어인데, 대표적으로 무엇 위에, 무엇 곁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 앞에서 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영어의 on의 의미예요. on 하면 어떤 의미죠? 무엇 위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표면에서 그냥 떨어져 있는 무엇 위에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표면에 딱 붙어 있을 때,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표면에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 붙어서 위에 있을 때 on의 의미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on의 의미가 바로 이 al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R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많이 쓰이는 게 오늘 본문에서 또 그대로 쓰였어요. 내 앞에서 할 때 앞에서, 특히 얼굴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말 속에, 이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미들, 놓아두지 못한다, 아니면 내 얼굴, 아니면 얼굴에 대면하다, 이 모든 의미를 다 종합해서 볼 때 오늘 이 내 앞에서,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두 가지의 경우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너희는 내 얼굴 위에 다른 신들을 올려두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너희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못한다. 두 가지의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너희는 내 얼굴 위에 다른 신들을 올려두지 못한다. 여러분, R이라는 단어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무엇 위에인데 뭔가 표면에 딱 붙어서 무엇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 위에 이렇게 딱 붙어서 위에 놓아두는 것. 여러분, 사람이 내 얼굴 위에, 표면 위에 딱 붙어서 올려둘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가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면. 얼굴 위에 딱 붙여서 가면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자면 너희는 내 얼굴 위에 다른 신들의 모습을, 다른 신들의 가면을 씌우지 마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얼굴에 가면을 씌우지 말아라. 이 메시지가 그대로 드러난 본문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에요. 32장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본문입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십계명과 또 오늘 말씀인 십계명과 율법과 또 성막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광야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주변의 환경에 뭐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무엇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 날씨는 굉장히 덥고 또 저녁에는 춥고 건조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이끌림에 의해서 나왔지만 모세가 사라지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한 좀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론이 사람들에게 모든 금부치를 다 모아요. 그리고 그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다음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요. 32장 4절에 보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지금 아론이 이스라엘에게 다른 우상을 소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지금 이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 신상이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의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얼굴에 금송아지 신상의 가면을 붙여둔 거예요. 놓아둔 겁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의 첫 번째 의미인 내 얼굴에 가면 쓰지 말라의 계명, 첫 번째 계명을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기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행위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금송아지가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이 원하는 풍요와 강인함을 상징하는 금송아지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이 소망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의 가면을 하나님의 얼굴에 씌워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길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신앙의 핵심은요,
신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신뢰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에 우상의 가면을 씌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수 있을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성숙되는 신앙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볼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바람을 담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누구한테 기도하겠습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정말로 내가 원하는 바람과 내 욕망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나온 첫 자녀를 살려달라고 막 금식하면서 막 간구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결국엔 그 아이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훌훌 털고 다시 국정에 복귀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성장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놓아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내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알파나임이라고 했는데 영어의 또 다른 의미로는 face to face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우상의 얼굴, 즉 살아있지 않는 죽은 표정도 없고 감정도 없는 그 우상의 얼굴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무엇을 두기를 원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얼굴은 다른 얼굴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얼굴이 아닐까? 나의 얼굴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우상의 얼굴, 표정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굳어있는, 무섭게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우상들의 얼굴이 아니라 그냥 온화한 표정만 짓고 있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살아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몸의 언어가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는 너의 얼굴을 내 앞에 드러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의 얼굴을 원해. 다른 우상이 아니라 죽어있는 우상이 아니라 너의 얼굴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와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나를 섬겨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다른 우상 두지 말고 다른 표정 없는 그런 우상 두지 말고 살아있는 너의 얼굴을 나와 마주 대하면서 살아가자, 섬기자, 나를 섬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담에게 물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교제하며 그 에덴에서 살아갔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 말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책임과 그를 향한 친밀한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감정과 인격을 나누는 참 하나님과의 교제의 명령이 이 첫 번째 계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릴 때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한 6, 7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안산 지역에 있는 감리교회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행사에서 스텝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일을 먼저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제 아내와 그리고 제 아들 하준이를 데리고서 이제 그 행사장으로 가는 거였어요. 제가 스텝으로 있다 보니까 먼저 가가지고 막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고 좀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생각하다 보니까 급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차 뒷좌석에서 하준이가 그때 아마 한 4, 5살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막 가기 싫다고 막 칭얼칭얼 대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막 마음이 막 상하더라고요. 나는 마음이 막 급해 죽겠는데 얘는 뒤에서 막 이렇게 칭얼대고 있는 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반복되니까 제가 막 참다 못해가지고 소리를 꽉 질렀습니다. 김하준 나가! 차를 세우고 김하준 나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정적이 탁 흘렀어요. 제가 그때 뒷좌석에 있는 하준이를 봤는데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막 바들바들 막 몸을 막 떨고 있어요. 그때 제 아내가 오빠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준이를 안으니까 하준이 막 서럽게 웁니다. 막 하면서 악을 쓰면서 막 울어요. 하준이의 그런 모습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게 처음이었고요. 그제서야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구나. 하준이한테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아빠로서 이게 어떻게 이 아들한테 다가가야 되는지 이걸 좀 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금 빨리 막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생각이 들어서 다 내려놨어요. 좀 급한 마음도 내려놓고 차를 세우고 나서 뒷좌석으로 가서 하준이가 앉아있는 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준이한테 아빠한테 잠깐 내려와 봐 했는데 하준이가 나를 피해요. 싫다. 막 얼굴을 피하면서 엄마한테 막 파묻힙니다. 그래서 하준이한테 아니야 하준아 아빠가 진짜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잠깐 내려와 봐 라고 하니까 하준이가 삐쭉삐쭉 내려와요. 저도 자세를 낮추고 하준이의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하준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준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하준이한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어. 아빠가 지금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아빠 마음만 앞서서 하준이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 아빠가 미안해. 다음부터는 아빠가 하준이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도록 노력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준이가 막 울어요. 막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막 서럽게 울어요. 그 울고 있는 하준이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준아, 이제 아빠 좀 한번 안아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울면서 막 하면서 저를 안아줬어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한다는 건 관계에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죽은 신상들, 표정 없는 그런 신상들 얼굴 나 앞에 두지 말고 살아있는, 영혼이 있고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고 감정이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너의 얼굴을 내 앞에 대면해라 라고 하는 명령은요, 관계에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명령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만 가면 씌우지 말고 내 얼굴에도 가면 씌우지 않고 있는 얼굴 그대로, 슬프면 슬픔 그대로, 기쁘면 기쁨 그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그대로
또는 누군가 정말 미운 마음이 있으면 미운 마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첫 계명에서 그 책임을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갑시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하나님의 얼굴에 가면을 씌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계명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예,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그렇게 막 눈에 보이기 줄지 않고 그 숫자가 계속해서 좀 유지되고 있는데 좀 코로나가 빨리 잠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은요, 저희 사무실입니다. 저희 사무실 뷰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지금 카메라가 이 뒤를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좋은 공간입니다. 여기가 사무실이지만요, 이 사무실에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할 거고 제자 훈련도 할 거고 또 가끔씩 정말로 급할 때는 여기서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를 다 초청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 계시다면 한 분씩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오셔서 같이 교제도 좀 나누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가 조금 수그러졌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건강 좀 유의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좀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 다시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가면을 씌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